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왜라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왜라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 왜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느냐? 왜 신앙생활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이 물음에 자기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묻고 찾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뻐지고 풍성해지려면 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왜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가라는 질문, 분명한 질문과 함께 분명한 답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하지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읽기가 재미있으신가요?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재미없죠? 괜히 시침뚝대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 읽기 재미없어요. 그거보다는 소설 읽기가 더 재미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읽는 거는 뭐 읽어라 읽지 말라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찾아서 읽지 않나요? 사실 성경 읽기가 쉽지 않고 재미없어요. 딱딱합니다.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왠지 안 읽으면은 길거리 가다가 뒤통수 깨질 것 같고, 뭔가 문제 사고가 터질 것만 같은 어떤 불안 때문에 그거라도 지금 감수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한 문장이라도 읽어봐야지 오늘 운수가 괜찮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은요 그럽니다. 이렇게 성경을 딱 펼쳤을 때에 손가락으로 딱 찍는 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을 딱 찍는데 햇빛 그날 따라 딱 손가락 짚은 것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느니라. 이거 얼마나 기겁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딱 껐더니 탁 찍었더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사람 잡을 노릇하겠어요. 하나님이 삼세판입니다. 그런 거 딱 찍었더니 속히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찍어서 읽으시면은.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 많이 있지요. 좋으면 내 건데 안 좋으면 덮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만화나 영화나 웹툰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진리에 반응하는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는데 어두움들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게 빛 속에 들어오면 샅샅이 자기 속이 다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숨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그 동행을 포기하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립니다. 죄 지은 인간은 숨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너무 멀리 떠나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인간은 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다 알잖아요. 왜 물으실까요? 네가 네 실체를 빨리 파악하고 돌아오라는 거지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인생이 여기서 사는 것이 끝이냐?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너 그 심판을 어떻게 받을 거냐? 지금 네 삶을 돌아보라. 이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움 속에 빠져 살던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이 멀어지는 거죠.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읽기가 쉬울까요? 잘 모르시죠? 쉽지 않아요. 정말로 성경 읽기가 힘든 책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우리 주로 성경 영어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 성경 영어를 쭉 뒤지면은 그게 쉽지 않는 영어예요. 정말 성경 영어만 다 이해를 해도 뭐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을 만큼의 그 모든 영어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그 어려운 성경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지요.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30년, 50년을 해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닮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변화가 없습니다. 힘든 거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수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 첫째로 성경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인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문명은 만들 수는 있지만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세계 문명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죽고 난 이후에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간 속에 품고 있는 죄악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의 죄의 문제는 늘 양산되고 늘 지구촌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구촌 전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달나라까지 갔다 온 이 나라 땅에 언제나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수제자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 삶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려고 딴짓합니다. 그럼 잊어버린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추적해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기로 하시나요? 경험을 하시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막 세뇌시켜줘가지고 세뇌당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나 막상 죽는 그 자리에는 목사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1:1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천국에 와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확신을 뭘로 가지고 계시나요?
내 종교 행위, 교회에서 봉사했던 것, 그건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구절절히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내 감정이 뜨거워서 부흥성에 했더니 막 뜨거워서 통에 잡아보겠더니 뜨거워서 이러니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상 나가서 한바탕 싸우고 났더니 마음이 냉랭해져서 구원은 다 도망가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왔다가 들어갔다가 일어나요.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던 확신은 약속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붙들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누가 빼앗나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감정 뜨거워질 수도 있고 감정 냉랭해질 수도 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이 뜨거워졌다, 신병을 체험했다, 아니면 그냥 냉랭해졌다,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후에 뜨거워질 수도 있고 냉랭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현상의 문제지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성서 속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지도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세뇌당해서 확신 갖는 거 아닙니다. 흔들려 버려요. 계속 나는 확신이 있다 이래가지고 확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억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심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시고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도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삽니다. 나는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에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삶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뭐가 삶의 유익인지, 뭐가 삶의 해가 되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분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들 잠잠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내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타나신 적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들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 분명해요. 그걸 어떻게 알죠?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 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말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연해집니다. 뜬구름 잡기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귀 장난칩니다. 절대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한때는 내가 뜨거웠어. 이런 말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한때 뜨거웠던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뜨겁게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삶으로 신앙생활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번역되고 기록되어서 책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주저앉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오신다는 거죠? 교훈을 해주십니다. 잘못된 길에 책망을 합니다. 바르게 서지 못한 것에 바르게 설 수도 길을 열어줍니다. 의로 교육을 해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교육하는 기준 어디다 두셔야 하나요? 자기 가치 기준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치 기준은 수시로 바뀌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애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잘해주는데 너는 왜 이러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흔들려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말씀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교육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은 자, 받아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과거 일이 있고 현재 일이 있고 미래 될 일도 있습니다. 그냥 미래 점치는 것이 예언이라고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1500년 동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연도가 약 15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왔다가 문서화했고, 문서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대로 모았습니다. 그 모한 연도가 AD 100년 얌리아해에서 구약 39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지고 39권을 구약 성경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지금처럼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받아 적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녹음기가 있어서 다 녹음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구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는 다 구전이었지 않습니까? 구전으로 듣고 구전으로 말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걸 기록합니다. 기록했던 그 말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할 때에 모여서 하나님이 공동체 주신 성경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성경 66권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날 성경 66권을 주셨던지 간에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담아 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77억 인구 중에 언어를 계속 번역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77억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요. 정확하게는 77억 1660만 명.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 7월 달까지 77억이에요. 벌써.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에는 인구조사 한번 하고 나오면은 다시 마을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에 77억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개겠어요? 6,80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언어가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약 3,000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3,000개 언어 중에서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것이 371개로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2,300개는 아직 언어가 번역되지 않아서 그냥 말로만 전해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클리프 선교에서 계속 그것을 지금 번역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나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나라 언어를 만들어 줍니다. 왜 그러죠?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 말씀을 만남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열심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믿고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고난 박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이 말씀 못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공산당원들도 지금 못 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요,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박해합니다. 어떻게 박해하죠? 분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귀를 열어가지고 좋은 말씀은 다 듣게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하도록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모습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주옥 같은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선포됩니까? 저도 일주일에 몇 개씩 설교를 듣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그 동향들을 제가 다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정말로 설교 잘하시고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많으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진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귀를 가진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가슴을 조아리며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만큼 좋은 말씀들이 들려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성숙하지 않고 맴맴돕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말씀 앞에 결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속에 일치를 나누니까 그 말씀이 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박해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건면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네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어떤 악한 것들이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알죠? 오뚜기는 아무리 집어 던져도 오뚜기는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납니다. 왜 벌떡 일어날까요? 오뚜기 제일 밑둥이에 중심을 잡고 있는 제일 밑에 쇳덩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쇳덩이 때문에 아무리 던지고 차고 뒤집어도 언제나 제자리에 서는 것이 오뚜기입니다. 그 쇳덩이를 빼버리면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놔도 쓰러지고 끝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을 말합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번째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속에 뭐가 있기에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던져줘도 일어섭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고 아무리 상황이 막혀있고 장애물이 딴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막다른 골목을 독일에 있을 때도 많이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속에 외치는 것처럼 로마서 4장의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었다는 것은 끝난 거지 않아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신앙 고백함이 갈까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갔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10년을 갔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지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립니다. 99세에 나타나셨어요. 사라 89세 때에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라, 사라로 하라. 이 말은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는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가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달려들었을까요? 압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몸이 늙어서 아기 가질 수 없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더 이상이 아니라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불임증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몸 자체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끝이에요. 이상 끝. 종료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굴 붙듭니까? 사람을 붙드나요? 환경을 붙드나요? 물질을 붙드나요? 아닙니다. 뭘 붙드실죠?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때서야 작동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우리 신앙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앞날 막힌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말씀과 실험하세요.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염소예요. 여러분 누구신가요? 듣고 계시죠? 네, 그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요, 인간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그냥 살면 돼요. 용기 켜면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다 한 평생 저러다 한 평생인데 까짓것 그게 뭐가 문제라고 한번 살아보지. 예,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멋진 인생 만들어 보려고. 근데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죽더라고요. 제가 죽더라고요. 제가 죽어야 된대요. 이걸 좀 심각하게 깨달았을 때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얼마나 허무한지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부터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나는 누군가? 이 몸부림이 10대 말에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찾아가는 자,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행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준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온전케 되지 않을까요? 말씀 안에 누르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 안에서 삶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넋두리만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려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방법을 엄청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것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지옥 같은 훈련이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김 목사,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마. 오직 말씀을 붙들어.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다스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은 뭔가 이끌려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쾌락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고, 뭔가에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평가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평가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 답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달려갈 때 끝나는 순간에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몸부림을 내가 하노라. 그 소리 듣는 한마디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닙니다. 매달리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사느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질문 던지신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물으심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현대의 아담들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요새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김 목사 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말씀에 써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은 내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내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나갈 길의 안내자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교회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너 왜 그래? 나도 몰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살기 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정말 질문 던져보세요.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저 김 목사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데 정말 나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질문해 보세요.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들으라고 성서는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 속에 보화가 있고 우리 문제 해결이 있고 우리 앞날에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망 같은 문제 차버리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어떤 문제든지 짓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